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엽니다. 아마도 이삭이 약 3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죽는 일이 많아서 이삭이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축제의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즉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우습게 여기며 놀려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6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라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장 내 여종과 그 여종의 아이를 내쫓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사라가 이스마엘의 행동에 대해 이처럼 민감하게 그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의 신분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아마도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서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이삭을 우습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속자의 문제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미묘한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상속자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지만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사라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다고는 하지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라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자니 분명히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스마엘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라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가 하갈을 어느 정도까지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길이 없지만 하갈을 떠나보내는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낸 이유가 뭐였나요? 사라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소중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안 이상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삭의 출생 이전과 이삭의 출생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비록 정말 마음 아픈 일이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의지와 또 생각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병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병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수만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처럼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그 유언을 남기며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는 모세야 너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또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데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려야 했습니다. 순종의 삶은 때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겠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결국 소망이 되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주신 특별한 하루이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묵묵히 주어진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사역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도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함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또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 때문에 또 콩팥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또 직장과 또 사업과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학업을 지켜주시며 또 사업자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다사항 동암 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의 사인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의 폭압과 억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악한 짓을 하는 권세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다시 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